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이 쓴 책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저자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 목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와 같은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예언은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인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사람이 기록한 건 맞는데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자들이 그 연예인들을 인터뷰하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감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올려놔가지고 그게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 두꺼운 책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이 한 권의 책 같지만은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66권의 책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은 그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다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그보다 10독도 하고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의 참 가치를 아직 발견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그 성경의 그 첫 권에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1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아직도 이 진화론을 믿는 그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스로 생겨났다,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22장 20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결정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시질 않았고요. 특별히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데 가끔 하나님의 이미지는 간 곳이 없고 마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엿보일 때가 있는데, 이유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이 그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흉한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흙덩이인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냥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놨을 그 당시에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동행하게 된 거죠.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인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죽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살아있는 영이 죽어서 다시 그냥 육체 덩이에 불과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맘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유혹을 느꼈는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진실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뱀이,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거짓으로 이간을 시키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된 사단의 말을 좇아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거짓된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여러분 항상 죄악이라는 것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달콤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 그 달콤함 속에는 사기성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사단의 그 유혹이 달콤합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 건데, 사탄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내가 절대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유혹이라는 건 항상 달콤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 마신 그 열매를 자꾸 쳐다봐서는 안 돼요. 근데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정말 그럴듯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이 죄악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악의 시작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우리 속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악된 것을 보고 듣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그것을 또 입에 올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죄악의 둥지가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이 내 머리 위를 스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입에 올려서 말하는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죄악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이 아담과 하와처럼 봄으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데, 또 정말 아내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들이 이걸 또 남편 이걸 따 먹죠,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두 날가진 칼이고, 여러분, 쓰디 쓴 쑥이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남는 것이 죄악의 결과거든요. 근데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간에게 정말 사망이 오게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는 첫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골로새서는 저희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 멀어진 것만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됐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됐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죽고 나면 끝이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지 무슨 내세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저도 그냥 골치 아픈 내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저도 아무리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저는 그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길면은 80 아니면 70입니다. 근데 여러분 70 혹은 80평생을 살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여러분, 굳이 저는 예수교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세상 뭐하러 그렇게 여러분 골치 아프고 고루하게 인생을 삽니까? 정말 답답하게.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무엇을 뜻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서 두려움 속에 온갖 죄악을 범하는 그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형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사형이 자기한테 언도가 될 때 아주 위풍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그 비겁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사람 죽일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이유는
누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들려주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예감하는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직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절에 다니는 그 스님이라는 분들도 막상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이쿠 하나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그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인간 속에는 원초적인 신을 그 열망하는 마음도 있고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죄악을 짓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정말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상상만 해도 정말 땀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아요? 한여름에 그 40도가 가까운 그 더위 속에서 사는 그와 같은 국민들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28도만 넘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오죽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선 피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불못은 여러분 더운 곳이 아니고 뜨거운 곳이거든요. 응? 그 이라크에 전쟁이 났을 때 유전이 불이 붙어가지고 3년 동안 타다가 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3년 동안 타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데 하필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오죽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다음에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딱 먹은 결과 오는 그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가 이 지옥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뒤로 고민하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구원자를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뭐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서 고독하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저 같으면은 그 선악과 따먹은 그 결과가 그게 전부라면 저는 그냥 징벌을 받고 끝나겠어요. 예수 안 믿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 형벌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네. 하필이면 그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됐다는 거죠. 정말 그 자식에게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는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들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못했는데 자식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이 됐는데 보통 유전이라는 것은 그 집안 집안에 어떤 그 병력이 있어가 유전이 돼도 여러분 100% 유전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죄는 온 인류에게 100% 유전이 됐고 또 유전이 됐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다 죽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뇌종양이 있다. 뇌종양이라고 다 죽진 않아요. 근데 이 죄는 온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야말로 조상 탓 할만하죠. 우리가 무슨 선악과 맛을 봤습니까? 선악과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따먹기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천사 같죠? 근데 그 천사 같은 아기 속에도 그 원죄라는 유전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크면서 야 욕 좀 해봐 이렇게 안 해도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욕부터 배우던데요. 여러분 욕 배우고요. 남의 거 훔쳐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시기가 되면 남의 거 슬쩍 하는 것도 하고 뭐 그보다 더한 잘못도 하고 이러는 것은 그 원죄에서 이렇게 자범죄가 자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사스라는 전염병이 그 전에 한번 그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100% 전염되지도 않았고요. 사스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 안 믿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 그 위풍당당함이 없어진 거죠. 벌거벗고도 아주 그 위풍당당하게 활보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선택한 그야말로 배신자인데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까요? 우리가 보통 원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은 잘됐다 고소하다 하고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고소를 금치 못하면서 좋아할 텐데 하나님은 그 얄미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절부절하던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언의 어떤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덩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영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그와 같은 지름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참 끔찍하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해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아니 뭐야 기독교인들 식인종이야 이 얘기가 나오게 생겼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마 이게 계명이었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는 예수 먹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첫 아담한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어 그랬다면 새 아담 예수를 통해 주신 계명은 예수 먹어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여러분 예수를 나는 끔찍해 무슨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요. 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편식이 심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먹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이 아주 심했고
뭐 잔병치레도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그 반찬이 거의 뭐 없이 밥을 먹었고요. 물 말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장을 찍어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편식도 심하니까 더 아팠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무더운 여름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큰 가마솥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동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말하자면 물을 저장해 놓는 그 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 가마솥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더운 나머지 그냥 들어가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벌컥벌컥 마셨죠. 근데 그날의 물맛이 참 이상했습니다. 막 미끈덩거리면서도 맛이 참 묘했어요. 그 제가 엄마 이 물이 무슨 물이냐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불렀더니 우리 언니하고 우리 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야 그거 잿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잿물. 잿물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잿물은 여러분 빨래를 삶을 때 쓰는 그와 같은 독한 것인데 그날따라서 저희 어머니하고 언니가 그 이불 빨래, 이불 호청을 삶느냐고 그것도 그 가마솥에다가 잿물을 독하게 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잿물 먹으면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잿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아 이제 죽겠구나 해서 그냥 그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죽는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 저희 집에 소하고 돼지를 키웠는데 소하고 돼지를 주려고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그 구정물을 늘 받아 놓죠. 구정물이 뭐예요? 음식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그 자신물이라는 데다가 씻어서 이렇게 버린 물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이죠. 더러운 물이기도 하고 한여름이니까 여러분 그 구정물이 뜬물도 거기에 들어있고 뭐 김치 쪼가리도 들어있는데 그게 꼴가지 났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곰팡이 난 물이에요. 얼마나 그 물맛이 희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우리 엄마가 그 바가지를 퍼서 이거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바가지로 주는 그 구정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셨다니까요. 제가 한 번만 마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갔더니 그 보건소장이 저에게 그 식초를 연하게 타가지고 한 병을 줬는데 안 죽으려고 제가 식초를 평소에 먹지도 않는 사람이 그걸 집에 와가지고 다 먹었어요. 먹어야 산다니까.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선악과를 다 먹어서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여러분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믿기 싫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여러분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먹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정물도 먹은 저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우리가 고집을 피죠? 왜 고집을 피죠?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그 어떤 것이 거기에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군 하고 믿으면 내가 예수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고 더불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저 주신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사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도 우리가 죄악을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이렇게 먹고 살아요. 마시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너는 꼼짝 말고 죄에 짓지 말고 살아야 천국아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첫 아담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게 됐어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쏟아졌죠.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내 부모도 나를 못 믿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자녀 되었음을 확증시켜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여기서 뭐 여러분 부산 가는 길은 뭐 5개도 넘고 10개도 넘고 20개도 넘어요. 이유는 이 골목으로 해서 저도로 타고 또 이 골목으로 저도로 타고 저 골목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길의 숫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라는 거죠.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지구가 안 돌아갑니다. 이러면 정말 저는 독선주의자예요. 그거는 독선주의자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고 나만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죄송스럽지만 그래 저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의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그 나름대로의 종교가 다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한때 그 박태선이가 내가 뭐 구원자다 그랬죠. 문선명이 죽었어요. 박태선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은 못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만희하고 정명석이가 뭐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가. 여러분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보면 참 편협해 보이지만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예수님께만 죄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연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입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도 우리보다 좀 더 반듯한 삶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셔도 저는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올렸어요. 어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니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성경에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법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데 아니 인간을 죽여야지 왜 애매한 그 염소와 송아지를 죽입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물로 말하면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흠없는,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지만 신약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예수님이 영원히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올려진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서 이제는 니네 제사 지내지 마. 내가 너네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죄를 짓죠. 저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보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산 세월도 길고 또 제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어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도 주님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만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의 성경도 이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온갖 죄를 다 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너는 죄의 질이 나빠서 내가 너는 구원할 수가 없어. 너는 죄의 중량이 너무 나가서 내가 너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 주님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죄악을 범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죄를 진다니까요. 그렇지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 안 질 자신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삶은요. 출생부터가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하필이면 여관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성탄절 카드에 이렇게 그림으로 있는 그 마국간은 정말 낭만적이죠. 여러분 마국간이 뭡니까? 외양간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그 냄새가 그 카드 속에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었지.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오물이 있는 데가 바로 마국간이라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미국으로 그렇게 원정 가서 출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요.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선술집 주인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요즘에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보면 화려합니다. 뭐 대통령도 친구하고 뭐 국회의원도 친구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도 너무 저주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인간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일생을 사셨다는 거죠.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목사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할 만큼 정말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만들어 인간의 몸을 만들어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엇에 주력하셨는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셨는가?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그야말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내가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내가 전도하러 간다. 내가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난 다른 마을로 또 전도하러 간다. 이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전도하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건 내가 그다. 내가 다시 오는 걸 재림하는 걸 니네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감할 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말하자면 시험 문제 하나를 출제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 답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이러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 목사 안수받기 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하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어느 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유아 시절부터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느 정도 믿었느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 존경할 만한 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존경하는 사람 하면 예수 이렇게 썼어요. 그냥 존경하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나의 구세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동네의 선배의 권유로 교회를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게 되죠.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살아계신가 계시다고는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기도 했고 정말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진심으로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저는 일기장에다 기도를 썼을 뿐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다니까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의심 많은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그가 바로 받아들였는가 그걸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차원이 높아요. 정말 우리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죽이고 싶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주님의 계명,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계명을 가르칠 때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떼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 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가르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보자기에 싸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복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빼놓고 복음을 전파하면 사랑 없는 복음 전파는 그들 귀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 소음에 불과하게 들린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가르칠 때 내 자신에게도 또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 속에도 여러분 약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든지 아니면 사랑을 가르치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뭔가를 빼놓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 골치 아파요. 율법의 가지수가 한 70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골치 아프게 우리가 정말 이 율법 앞에서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주님이 값을 치러줘서 우리는 속량을 해냈다는 거죠. 그 율법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율법 앞에서 고민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대로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자라 일컬음 받는 아무개 목사님이 여러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하나도 빼짐없이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100% 그분이 성경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법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치실 때 정말 고민하셨거든요.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죽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웠을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그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니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앞에다 놓고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가 고민스러우셨으면.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한 장면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군중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당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형이 유대인 세계에서 얼마나 참혹한 죽음이라는 걸, 사형범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민하신 거죠.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셨기 때문에 또 당할 일을 미리 아셨고. 여러분 버림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할 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당하는 그 멸시와 그 곤욕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당할 일을 다 하셨다니까요. 모르고 당하는 게 낫죠. 알고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근데 예수님은 죽고 끝나질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유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 부활하셨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다시 살았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박태선 씨가 다시 살았나요? 문선명이가 지금 다시 살았나요? 여러분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산 것이고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고 죽었는데 못 살아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1절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금방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지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야 옆구리를 한번 봐라, 못자국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막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뭘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오시고요. 여러분이 원해도 오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화려하게 컴백하신다니까요. 정말로 화려하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해도 그때는 때가 늦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하신다니까요. 너는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들겠다. 뭐 클리프 행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육질의 남자가 그 여인을 결국은 놓치고 밑으로 추락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자예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해서 올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혹은 기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간은 동일하지 못하죠. 나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배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죠. 여러분이 주님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문 열어다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놨다. 나를 너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로 믿어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확증을 주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못해도 11조를 못해도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오늘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근데 성령님이 믿게 해줘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인을 쳐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이 너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죠. 근데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예를 들면 예수를 모른다고 연약해서 넘어졌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가 속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님의 뒤를 붙잡는 생활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가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확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 뒤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 죽음 앞에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바위덩이 같은 베드로로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이 표면적인 믿음 갖고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쳐줄 때 우리가 이면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고요. 그러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금 내가 그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그 방향으로 잘 들어섰는지 아닌지 모를 때 얼마나 운전이 힘듭니까? 고단하고. 근데 여러분 방향을 확실히 이 길이 맞아 그랬을 때 얼마나 운전이 여러분 그렇게 덜 힘들죠. 모르고 갈 때 힘들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모르고 간다는 거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고 나면 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마치 육체 덩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아서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넘치는 확신이 생겨요. 예수 하게 되죠. 정말 남이 들으면 진절이 날 만큼 예수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제가 그 잿물 먹었을 때는 우리 그 의사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토하라고 하는데 안 토해지더란 말이에요. 토하고 싶은데 그렇게 구정물을 먹고 토해내려고 애를 써도 안 토해지더니 제가 토사광난이 나니까 막 저절로 안 토하고 싶은데 정말 별별 거 다 토해내던데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확신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에 가족을 두고 제가 고단해 보이죠? 상당히 지금 피곤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참 여러분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댓글로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여자 뭐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받으세요. 그 주책스러워 보이지만 안 주책스러운 건 잠깐입니다. 성숙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 보면 약간 좀 푼숙기 있어 보이지만 주체를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혼부부가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신랑 얘기 신부 얘기 하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각시 얘기 하듯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근데 뭐 성령은 행복이다 이런 성경 규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처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이게 행복이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보내놓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거 말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그야말로 교양 있게 살고 선을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며 살았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여러분이 구해봤습니까 여러분? 성령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봤어요?
저는 소리질러 기도는 못했지만은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꼭 만나야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성령에 대한, 아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고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더니 토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더군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뭐 예쁜 것도 아니고 제가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간절히 사모했더니 약속대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것은 여러분은 저처럼 절박하지가 않죠. 성령 달라고 한번 소리내서 기도했다가 안 주니까 그냥 안 주시더라 이거죠.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그럼 얼마 만에 주시는가? 몇 날이 못 돼요. 몇 주가 못 되어도 아니고 몇 달이 못 되어도 아니고 몇 년이 못 되어도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되어 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제대로 구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안 줬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절박하게 간절히 구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아들까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구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때 주님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쫓아갈 수 있어요. 저는 작심삼일인 사람입니다. 우리 오빠 왈 네가 3개월만 예수 믿어봐라. 내 손에 장찢이지 그랬어요. 제가 3개월이 뭡니까? 지금 37년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인 제가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았더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온갖 고난 중에도 제가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성령 받았더니. 여러분 꼭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방송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사함을 얻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 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